그러면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의 문화 또 문명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발상지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곳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 여기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선도적인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문명에서 시작되어진 온갖 그 세상의 문화가 다른 그 이 문명지까지도 이렇게 확산되어진 게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말하면 이 가해인 계열로 만들어진 그 일반 인류의 그 세상, 그 세속사, 세상사는 바로 이제 그 달라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들로 일관되는 문명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문화가 바로 이런 이방 문화, 종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방 문화를 대표하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방 종교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출현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인더스 문명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이 겐지스 강가에서 이게 바알 숭배의 모습인데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시체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태우고 나면 이 뼈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들을 여기서 이제 이 강물에 띄워보내요. 그러면 그 강물에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그 물을 신성시하면서 이 물에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또 그 여자들이 세수도 하고 그래요. 이도 닦고 이럽니다. 왜 그러냐? 신성한 그 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 문화가 결국은 이제 중국 황하문명까지도 이렇게 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전부 다 바다신, 번개신, 태양신 뭐 이런 신들로 이렇게 편만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태양신이 최고의 태양신이죠. 온 세계에 펴져 있습니다. 인도의 시타르타도 결국은 이 태양신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지 않다는 그 불사의 욕구를 투영시킬 때 생기는 사상이 뭐냐면 윤희 사상이에요.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양처럼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사상의 순환 논리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또아리를 들어서 끝나지 않는 그런 윤희 사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미신도 바로 이 태양신이 중심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만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 같은 데는 뭐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만 해도 8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물에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시체를 태워갖고 그 시체를 태우고 남은 잔전물들을 그 강물에다 버리는 그런 물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비단 이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이 뭘로 변하느냐? 인간이 신으로 변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바로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남자 여자가 결합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모든 결과물들의 통로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지는 게 이제 부요, 풍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신격화한 그게 바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이고 남자 신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생산해내는 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알 신의 형상이고요. 이게 이제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네팔 지역에 있는 이 꾸마리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신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꼬마를 이렇게 여자 아이 꼬마를 이렇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아세라예요. 이게 여자 아이죠. 그래서 이 초경 때까지 이들이 이제 신으로 섬기다가 초경이 시작되어지면 이를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또 다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아세라 살아있는 아세라 신으로 삼아가지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이유도 모른 채로 여기 이숙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꼬마리 사원인데 이숙에 살고 있다가 이 밖에서 신이시여 하면서 찾아오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이와 유사한 그런 이 종교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이 극치를 이루는 게 바로 이제 제물로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오히려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신이며 남신인 바알과 여자의 신 달의 신이며 여자인 아세라 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이제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종교 자체가 음란한 섹스 곧 그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전혀 이상하거나 어디 숨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로 이제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아이들을 바쳐서 그렇게 이제 불태워 갖고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3절에서 보면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하는 땅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기생 라합도 바로 이제 성창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성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곧 음란이고 생활이었는데 동성애 뭐 수흠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가증한 일들 배워서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점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 그런 마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바로 이제 힌두교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불상 밑에 조각되어져 있는 이 조각상들입니다.
그런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룹 섹스하고 막 그 이 수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힌두교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 석가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 인간의 그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가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가 탄생이 되어지고요. 인도에 가면 저런 불상의 밑에 조각이 저런 조각들이에요. 그 위에 이제 불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연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열반을 상징하는 연꽃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 불교의 토양입니다. 이런 모든 이방의 종교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신청 행위가 다 뭐냐면 바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의 발원지가 다 어디냐?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4대 문명지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출발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에베소라든지 고린도까지 보면 이런 아데미 여신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출발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종착지가 하여튼 뭐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풍요와 다산 이것만 있다면 어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바로 이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와 유통하면서 히타이트족의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미개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이런 고도로 발달된 그 문화에 휘둥그레지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인데 이런 쾌락 종교가 화려한 문화와 함께 뒹굴고 있는 땅, 결국은 이제 바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멸절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성경만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진리인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의 대표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이런 종교들과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이거나 용납의 여지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화의 역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흡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고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라고 하는 거죠.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제사장인데 다른 물을 가지고 향료 불을 붙이다가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우사가 즉사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무슨 그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내용들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그런 그 경고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를 시키고 1장 2장을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보내고요. 여리고 정복과 아이 성공략의 실패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많이 거명되는 지역명이 나와요. 그런 그 지역명이 이런 내용, 그 여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 지역인데,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그 도로를 중심으로 있냐면 바로 이 족장길을 따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이 있는데 세겜부터 시작해서 이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 도로를 지나면서 이제 그 실로라든지 베델, 그 다음에 아이, 미스바, 기브아, 그리고 여기 베다니,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여기 헤브론,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리고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그 도시들이 이 족장길 그 언저리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이 여기 있고요. 쭉 올라가서 이 나사렛,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막달라, 이 거라사,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로하고 여기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이쪽에 보면 여기는 이 블레셋이 그 살고 있는 지방인데,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그 블레셋의 그 5대 도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의 지명을 여러분들이 조금 대략 이 도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골짜기 5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봤던 거죠. 여기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가 여기 있고요.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고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단지파의 삼손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던 여기가 이제 이 소렉 골짜기. 그다음에 엘라 골짜기는 이 다윗과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 골짜기가 이 엘라 골짜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대략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길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들어가고 또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드디어 진입을 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것은 6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거,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고별 설교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 준비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신앙적인 무장을 시켜주고, 세상 나라는 점령해야 할 땅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바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종교행위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탐꾼을 보호를 받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물에 발을 디딜 때 위에로부터 물이 그치고 마른 땅까지 되어서 이제 건너가게 됐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멀리서 그걸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뒤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가고 나서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옥순들이 물으면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진행을 합니다. 유월절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밖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봐서라.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어디에서요?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한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앞에 있는 그 시험산인데요. 여리고성의 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요 위에 성 위에 이 도로가 이 마차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다닐 수 있는 그 왕복 1차선의 그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보내는데 그 아이성을 정복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이 실패를 하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간을 그 아굴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면서 이 아이성을 정복을 해서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부 지역을 정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길갈이죠. 근데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사건은 그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기브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기브온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화친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속이죠.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물도 깃고 장작도 패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화친하자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 화친의 약속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들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지 않고 이 지역은 도시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그 5개의 그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도시가 합쳐서 이제 힘이 세지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5도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남부 지역을 정벌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해가 지게 생겼으니까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고 해를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 전쟁을 지속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5개의 이 도시국가를 다 점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 지역을 이제 정벌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부 지역을 정벌을 했고 남부 지역을 정벌을 해서 이제 북부 지역만 정복을 하게 되는데 북부 지역은 바로 이 메르물가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하수랑을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북부 지역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걸로 이 길가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치면서 중부 지역을 정벌을 하고 여기 기브온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남부 지역을 정벌을 하고 이 메르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이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죠. 하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북쪽에서 이게 제일 큰 도시예요. 이 하술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들이 그
연합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매력 물가로 이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북쪽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여기서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정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아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내용들이 13장에서 19장까지 이런 지역명들이 거명이 되면서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 동편 지역은 여호수아 때 그 정복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곳에 도착을 할 때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겨뤄가지고 이 땅을 정복을 하게 될 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제 자기들은 이제 동물도 많고 이렇게 목축을 하니까 이쪽에서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 땅을 이렇게 그들에게 분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할 때 같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에게 이 땅을 약속을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곳에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있게 되고요.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이쪽 그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의 이 중앙쯤에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지파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가 이쪽 요단 동편 쪽에 이렇게 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중앙에 있을 때 맨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같이 이 밑에 지역에 이제 분배를 받아서 있게 되고 이 므낫세 반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단과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베냐민 이야기, 단 이야기, 에브라임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이에 단과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아서 이렇게 있다. 여기 아셀, 납달리, 스불룬, 이사갈은 잘 그 성경에 많이 거명되는 그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여기 이 세 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의 세 군데 지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 단과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다. 그 단지파를 인접해 있는 게 여기 블레셋 땅. 여기는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 아셀 지파 이후 위에 있는 그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두루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그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을 분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산지가 무슨 막 헐문산 같은 그런 산지가 아니라 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배를 할 때 여기 보면 요셉은 없어요.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벌써 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 아버지 계열의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여기서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주시고 그 대신에 48개 성읍을 구별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서서 보면 아시겠지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그 어떤 시대냐?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출애굽 시에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그 주권, 이 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유형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여호수아 모세는 왕이 아니었었죠. 지도자로서 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서 보여지는 유형국가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제 존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 나라의 진정왕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이 아니라, 그러면 사사 정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사들은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 사단이 났을 때 임시직으로 주시는 직분이 사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사기를 봐야 되느냐? 그 열쇠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48개 성읍을 줘서 그들에게 그 48개 성읍에서 나누어 살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사명이 바로 레위에게 주셨는데, 그 레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언뜻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사람도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법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법을 그들에게 이렇게 그 설파해주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줘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48개 도성으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통치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게 하시고 목축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 시스템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한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이 이렇게 주어진 그 이원국가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오직 그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사랑으로만 관계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정치라는 시스템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스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사시대가 들어서고 그 사사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에게 큰 아들이 나라로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그 나라로 살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이 이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유형국가로서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이게 선지서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그 왕이 황제다라고 주장하고 그 황제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게 아니라 왕은 나다라고 선포하시며 등장하시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전 세계를 그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을 드디어 보이시는 신약 시대가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사도들은 이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렇게 그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꿈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의 마지막에 영원히 그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성경에 이 대단한 막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 시대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주시면서 이 대장정을 마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게 사용하시는 이 군대 장관, 이 사사인데 이들 평소에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직분이 몇 가지가 나오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예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를 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 바로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평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평소에는 이 재판관을 역할을 했던 그런 직분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돼서 그 나라의 이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게 될 때 급속도로 이들은 이 가나안 종교에 흡수되는 그런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오른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의 반복이고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배교가 일어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향락에 이제 흡수돼서 섞여버리는 그런 죄악 속에 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다시 이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다시 이제 평화가 오고 그래 평화 시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타락의 반복이 계속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사사시대 때의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이 살았던 이 지파 이 지도가 이 지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소울의 꼴짝에 삼손이 여기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바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이 나사렛 도시가 있는 그 지역 쪽에서 이렇게 있었고, 입다는 바로 이제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었던 그 사사들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각종 사사들의 그 활약상은 성경을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사사들의 활약이야 뭐 이제 배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단편적인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는 이 미가의 집 사건이 나오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레위예요. 레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떻게 레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렇게 되어졌을까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12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가져오는 11주를 통해서 먹고 살면서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형편없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훔쳐간 돈을 내놔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착하다고 감사운동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때 레위 청년이 어디서 먹고 살 데가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오게 되는데 그 청년을 보고 이제 그 집의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니까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들로 이제 제사장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블레셋과 인접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제 단지파인데 그 단지파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살아야 될 판에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을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만한 도시가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며칠 신세를 지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요. 그 레위지파 청년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가서 라이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 가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5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주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레위 지사장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제사장을 꼬여가지고 갈 때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타락한 모습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때 이제 라이스라는 지명이 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돈을 훔치는 아들이나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기도로 저주하는 그런 아주 영감 있는 어머니나 막상 범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 비는 어머니의 그런 신앙, 또 감사헌금주로 낸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산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단지파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있는 종교 시설을 훔쳐가지고 가는 레위인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가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8장부터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을 때 이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첩이 간음을 합니다. 그 첩이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친족으로 그 아내를 쫓아보내요. 한참 후에 이제 그 첩이 이 잘못을 회개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이제 데리고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브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할 때, 거기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숙식을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손님을 맞이하면 발을 씻겨주고 잘 대접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 동네 건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안 된다. 여기 내 딸하고 여기 첩이 있는데 그를 내줄게 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레위 청년이 첩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대문에서 널브러져 있어요. 이미 이제 밤새 윤관을 당하고 이제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 레위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는 여기 이제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길갈요리고 여기 그 중심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는 장소가 주로 이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도시가 거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건달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지파는 베냐민 지파하고는 다시는 혼인지도 않고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소원을 하고, 이제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죽입니다. 그때 이제 남자 600명이 간신히 도망을 해서 숨었어요. 그런 차에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2지파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지파를 진멸시켰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에게 소원을 했으니까 이제 여자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가 야베스 길르앗인데요. 이 길르앗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가 있던 그 여자들 400명을 잡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붙여줍니다. 그래도 이제 200명이 부족하니까 여기 실로에서 200명을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 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지도자, 그로 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비극,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그 완벽한 이상 국가였는데, 이 공자가 말하는 이 천자가 다스리는 국가예요.
인간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뭐 비극적으로 끝나죠. 예,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는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이 모압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 가신다.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자를 택해 가지고 그런 일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수행하시는데 이방인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룻기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사전 보석이에요.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이 약속의 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고목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 쓰러진 고목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를 통해서 이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게 룻기예요. 이게 룻기. 그래서 이제 그 룻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룻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를 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미루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약속하신 계보를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누구를 이어간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과 그 이 가뭄을 피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그 언덕인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타작할 수 있는 곡물을 이렇게 열매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오지창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날리면 바람 때문에 여기 이제 축정이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을 마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질 때 여기서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다윗의 후손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 기업을 모르는 보아스는 바로 이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거나 되찾는 수단인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기업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아스와 루스의 그 이 계열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하고 루시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하고 루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바로 이 다윗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존재를 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313년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어지죠. 그럴 때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전승을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서 찾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제 흔적도 못 찾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에 이런 그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식들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정 시대로 이제 룻기가 끝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